여러분, 이제 여름은 지나간 것 같습니다. 기나긴 열대야 무더웠지 않습니까? 더위에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나라 특별히 데프리카라는 이 대구에 기상관测 이래 110년 이래의 가장 긴 열대야 폭염에 우리는 참 견디기 어렵지만 그래도 견뎌왔습니다. 기록적인 여름철 고온 현상으로 잠 못 이룬 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한 불과 며칠 전에 우리에게 일어났던 두 개의 태풍,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19호 솔릭, 제20호 스마론. 특별히 19호 태풍 솔릭은 커다란 도너 형태의 소용돌이, 여러분 기상관측에 그 봤을 때에 태풍의 눈이 또렷이 보였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걸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그 태풍이 우리에게 밀어닥치면 참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의 내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개의 태풍이 우리 한반도 올라왔을 때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해상에서는 그 현상을 바라볼 때 바로 후지와라 현상, 그렇게 불렸습니다. 두 개의 태풍이 마찰을 일으켜서 한쪽을 밀어내는 힘, 또 한쪽을 느리게 가는 힘. 그래서 태풍 솔릭이 왔을 때는 시속 4km의 속도로 한반도를 향해서 점차 오고 있었습니다. 아주 느리게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충청도의 내륙에 오면서부터는 시속 20km의 속도로 이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죠. 그러면서 그것이 진행하면서 폭풍, 태풍이 지나가는 그 앞에는 그렇게 큰, 지나가면서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풍이 오기 전에의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전남 지역의 농작물, 수확을 앞둔 많은 과목들의 그 피해 상황, 여러분 그 낙과를 떨어졌던 그 농부들의 울부짖는 소리, 우리는 TV를 보았습니다. 태풍의 위력이 어마한 것을 보았고, 또한 제주도에 그 태풍이 왔을 때 초속 62m라는 기록적인 강풍, 많은 것들이 넘어졌죠. 시간당 40mm 폭우가 쏟아지는 그 폭우 속에서 특별히 여러분 기자들, 또 거기 나가서 여러분 취재하는 사람들 보았지 않습니까? 아마 직업정신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여름철, 또한 여러분 갑작스럽게 내렸던 스콜 현상이었던 폭우 현상, 여러분 우산을 준비해가도 여러분 물벼락을 맞으면 다 젖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바로 이러한 아열대성 기후가 점점 오고 있는 이 한국 땅에 저는 오늘 특별히 대구에서 여러분 견뎌내신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이 순간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곤 합니다. 함께 우리 박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견디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구를 떠나지 않으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비록 기나긴 열대야 태풍 속에도 여러분은 교회를 지키셨고, 여러분은 신앙을 지키셨고, 하나님께 예배 열정으로 이제 또 가을 문턱인 이 선선한 계절 속에도 여지없이 여러분 수요 예배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13개의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친히 감옥살이를 한 가운데에 옥중 서신에 기록한 서신 중 하나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옥중살이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방 지역에 세웠던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교회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실천적인 윤리적인 자세를 교훈한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의 편지글입니다. 사도 바울은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고 또한 그것을
온전한 교리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것을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사도 바울은 말씀으로 교훈합니다. 그의 고백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통일성, 그 목적, 오늘 1장에 하나님의 분명한 대의를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여 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성령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바로 에베소 교인 너희들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라고 확증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날마다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교회를 언급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은 바로 구속사의 첫 출발지가 교회라는 것을 오늘 에베소 교회에 강조하여 줍니다. 바로 그것은 교회가 움직이는 교회, 즉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늘날 우리 시대 살아가고 있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바로 하나님의 건속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교회의 구속사의 첫 출발지가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2장에서 바로 사도 바울은 구원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선물, 값없이 주시는 바로 은혜의 선물,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의 보편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확증과 하나님의 구속사의 확증으로 명백한 은혜의 말씀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들려줍니다.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독특한 고백 가운데 하나는 바로 in Christ, 즉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입니다. 그는 바로 이방 지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현현한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 만났던 그러한 사도였습니다. 바로 그에게 있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에게 힘이 되어지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입니까? 우리가 바로 구약과 신약의 중심이며 또한 구약에 말씀하셨던 오실 메시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은 또한 구원의 완성이요 또한 이 땅 가운데 인류의 죄를 다 씻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온전한 완성으로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성화의 모습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자신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력히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 에베소서 본문 가운데에 우리의 실체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확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실체가 어떠합니까? 우리는 과거 바로 지난날 죄와 허물로 물들을 수밖에 없는 무익한 존재였습니다. 수많은 인류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뭐 그리 대수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부르신 대로, 부르시 않으면 그냥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존재로 그렇게 무익한 존재였던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 과거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무익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의 선물 구원의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로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입술로 증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 비결,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해 주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옛 자아는 바로 허물과 죄로 물든
우리의 실체입니다.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셔야 맞다는 그 이유는 바로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만이 우리의 죄를, 아니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겨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 분이요 흠과 티가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께 드려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삶이 그들의 전생애를 바쳐서 아닙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는 무결정체의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그분이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셔야만 했습니다. 바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인 삼아주신 이 은혜를 날마다 증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국의 극작가 토마스 그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많은 시를 지었는데 그 가운데 망가라는 그 제목의 시에서 세상에 얽매여 있는 새 속의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시를 한번 제가 여러분께 읊어보겠습니다. 미친 듯한 군중의 비열한 다툼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던 그들은 정도에서 벗어나는 황당한 욕심을 품지 않았고 시원한 외진 생명의 골짜기를 지난 후 늘 조용한 인생 행로를 견지했다. 시인의 그 여정을 여러분 그려볼 수 있습니까? 이 시의 이미지는 부드러운 감성이 되살아나는 그 저자가 숨겨진 보물만큼 순수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 꽃처럼 향기로운 삶으로 남몰래 살았던 시인의 그 모습을 잔잔히 그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네 인간, 아니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또한 예외 없이 이기적 때가 있습니다. 즉 이기적인 자아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중심, 나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완고합니다. 일명 고집불통이죠. 허영심이 많고 어느 때는 강한 자에게는 두렵고 떨리고 또 무릎 꿇을 때가 있습니다. 약한 자에게는 대단히 강한 척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등장한 대다수의 인물, 아니 우리가 본받고 있는 그 위대한 인물들은 선하면서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대표적인 사람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기독교적으로 바라볼 때 거인 중에 거인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또한 인정하며 칭송합니다. 또한 복의 근원으로서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와 비교나 여러분 신학시대 또 이러한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바로 사도 바울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의 도덕적 건강성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맞춘 삶,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갔던 이방의 대사도, 우리는 그를 그렇게 칭송하며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서 우리는 은혜의 도가니 안에 빠져 살아야 합니다. 은혜의 물결 안에 우리는 또한 흠뻑 젖어야만 합니다. 왜입니까? 바로 우리의 지난 날이 흠물과 죄로 물들었던 죄악의 가정 속에 우리가 헤매고 우리가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았던 무익한 존재였다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날마다 선하고 위대한 일을 감당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삶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바로 은혜 받기 이전에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또한 너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추종하였다. 권력에 너희는 빌붙어서 살았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비단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이 그러했습니까? 아니,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가운데에도 어느 때는 세상과 같이 편하여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삶에서 우리는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는 바로 그 변환된 삶으로, 성화된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밝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삶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 그것을 우리는 엄히 경계하며 멀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혹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나를 이끈다고요. 여러분, 그 말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주관대로, 세상의 주류대로, 세상의 풍조대로 여러분 살아갈 때 과연 그것이 맞는가? 예라고 말하면서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이 과연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그 말에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풍조 따라 살아가면 내 사욕, 내 소유욕, 내가 소극적인 자임으로 내가 내 자신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는 바로 이 작은 욕심, 작은 스트레스,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스트레스는 우리 사람에 있어서 가장 작은 생활의 활력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스트레스는 여러분 조금은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다, 다 평안하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삶의 낙관적인 신앙이 아니라 더 과해서 결국은 여러분 너무 이상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정리하는 이 탐심은 바로 음란과 간음과 살인으로서 그 결론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곧 청결과 사랑과 용서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심,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 무결한 청결한 삶을 사셨습니다. 왜?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흠과 티가 없으신 그분이 청결한 삶의 우리의 롤 모델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의 롤 모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용서의 롤 모델입니다. 사랑하는 대봉성교 모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청결과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가득히 넘쳐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오늘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것은 바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이라 강조하여 줍니다. 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은 바로 세 가지 나타납니다. 긍휼과 사랑과 은혜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을 생각할 때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 속에 어떤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긍휼의 그 원어 뜻은 여러분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의 고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십자가를 지셨을 가운데도 보면 오래 참으사 십자가의 지심을 참고 견디셨다고 말씀하여 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긍휼하심의 그 은혜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 그 사랑의 그 언어는 바로 예수님은 오늘 인류를 사랑하시는 가운데에 아가페적인 사랑하셨습니다. 이 아가페는 바로 신적인 사랑입니다. 초월적인 사랑이요 신의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모님의 사랑 그 가운데에 모성애라 비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견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 우리를 죽기까지 내어줬던 그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 바다까지 내려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사랑. 그러면서 여러분 그 사랑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역사함으로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은혜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보혈의 피가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 넘쳐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이 함께라는 단어 속에 또한 바울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 6절에 보시면 함께라는 그 단어가 세 가지 나옵니다.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거듭해서 함께라는 구절이 세 번 나옵니다. 첫 번째 함께 살리셨고,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 아래서 함께하는 삶, 십자가에 함께 죽으셨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살리셨죠.
이제 함께 일으키사라는 표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일어난다는,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통한 우리가 또한 일어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하늘에 앉으시는 이 표현은 예수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모습, 바로 그것이 오늘 바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갔던 오늘 바울의 모습이었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말한 것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니 그런즉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한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 고백은 바로 바울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에 그 입술 속에 진정한 고백이 바로 함께라는 고백입니다. 함께 살리셨다는 이 표현은 바로 슈네 조 포이센이라는 그런 헬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었을 때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곳에 함께 하셔서 죽으셨다는 것. 아파하셨고 함께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육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생명적인, 생리적인 죽음이지만 영적으로 아직 하나님은 그 예수와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 함께 일으키셨다는 슈네 게이라는 이 표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하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던,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사건이 바로 슈네 게이라는 표현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그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슈네 카디션이라는 이 표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함께라는 표현, 함께라는 이 세 가지 동사의 그 용례는 바로 부정과거형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성경에서 부정과거형은 이미 이루어진 완결된 그 사건을 말하고 있을 때에 부정과거형을 쓴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의 역사가 진리의 역사며 분명한 완결된 하나님의 역사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가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독특한 표현,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노라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 이방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을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기에 연합한 자, 곧 함께라는 의미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십자가에 이미 육신의 정욕을 이미 못 박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남아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에게 부인하는 그러한 엄청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우리의 죄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못 박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그 마음은 선함과 위대하심의 그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이 선하심과 위대한 자의 마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어느 때는 조용하지만 어느 때는 초연하게 소박한, 아주 소박하고 즐거운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여러분, 우리가 선하고 위대한 사람 아브라함을 그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에 아들 이삭의 삶을 바라보면 그는 아주 겸손하게, 소박하게, 그러면서 잠잠히 제2의 족장 시대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의 하나님 가운데에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그 가업을 이어받고 100배의 소출을 더 낳게 되었던 믿음의 풍성한 은혜의 복락을 누렸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다윗 왕의 조상이 되어진 보아스의 삶을 여러분 봅니다. 보아스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모압의 여인이었던 룻을
그가 당시에 가게를 물을 모든 절차를 다 밟고서 아내를 맞이하여서 보아스와 룻이 거론하여 2세의 가문을 열게 했던 그 보아스, 여러분 그 또한 선하고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시대 때 우리가 인물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사람을 결혼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견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발탁했던 사람, 그를 든든히 3년간 아나니아 그 아라비아 광야 가서 그를 잠잠히 키워주었고, 그를 또한 함께 이방 지역의 선교사로 또한 불러주었던 바나바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사람의 됨됨이가 어떠합니까? 권위 있는 자, 위로자, 권면하며 위로하는 자, 바로 바나바의 그런 이름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대봉교회 안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날마다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곳곳에서 발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우리가 거론할 때에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분들이 바로 예수로 연합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들이 거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날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았던 그 삶이 뒤바뀐 인생으로, 인생 역전의 삶으로 살았던 한 사람의 인물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바로 제주도에 갔던 최초 섬지방의 선교사,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이규풍 선교사를 여러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생애는 어떠했습니까? 평양 땅의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붓글씨 101장에서 장원할 정도로 아주 글을 잘 적었습니다. 글을 잘 적은 뿐만 아니라 잘 사람들에게 마음을, 감동을 쓰는 그런 대상에 받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정이 워낙 가난한지라 뜻을 펼 길이 없었고, 그는 평양 땅에서 알아주는 불량배, 일명 주먹이었죠. 그의 나이 25세 때 되었습니다. 그 자신에게 있어서 한국말을 하는 한 이방인이 와서 예수 믿으라는 영어말로 막 말합니다. 한국말을 어눌하게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소년 이기풍은 돌을 하나 듭니다. 정확하게 때려서 여러분 턱에 상처를 내고 피를 질질 흘리면서 땅에 굴복시킵니다. 그로부터 지난 30세가 되는 이기풍의 나이 30살 때 청일전쟁이 한국 땅에 일어나는 가운데 이제 그 이기풍 그 고향 땅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원산으로 피신하는 그때에 또다시 이방의 한 선교사의 말을 듣게 됩니다. 어눌한 한국말을 이렇게 전합니다. 청년, 죄를 회개하시오.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시오. 저는 한국 사람으로 이렇게 말 잘합니다. 그러나 이방 선교사의 그 말에 당시 이기풍은 두렵고 떨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입니까? 불과 5년 전에 혈기왕성했던 그때에 자기가 한 행동이 기억납니다. 자기가 돌에 들던 그 맞았던 피 흘렸던 그 외국인, 그때 기억이 나고서 그는 회상을 하면서 그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 이름이 뭐냐고. 첫 번째, 즉 30세에 만났던 서양 선교사는 바로 스왈렌이라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선교사와 함께 전도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5년 전에 했던 그 행위를 기억하서 다시 평양으로 돌아갑니다. 25세 때 만났던 첫 번째 선교사는 바로 마펫 선교사였습니다. 그 앞에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는 마펫 선교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전도자로 사역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기풍 선교사는 1903년에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였고 7명의 우리나라의 최초의 목사 7명의 가운데에 첫 목사로 임직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주도에 그가 선교여행을 나갔을 때에 그에게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배가 파선하였고요. 그의 아내는 목포에 잠시 두었고 그는 파선하는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그때, 그러나 그 제주 성안교에 다녔던 90세 되었던 김행권 집사님의 그 회고록에 보면 한 해녀가 목사님을 구출해 주었습니다. 구사의 생으로 살아났지요. 그리고 그는 그 제주도 선교 역사에, 제주도 백년 역사 가운데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주도 우리가 여행을 가면 꼭 이국분 그 선교 100주년 기념관을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그 선교의 역사 가운데에 항상 그가 이끌어졌던 말했던 성경 한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항상 고생과 위험 속에도 신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파했다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날마다 글을 할 때에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을 그는 항상 마음에 선포하며 복음 사역을 하였다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밤에 주께서 황산 중에 바울에게 했던 그 말,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이분 선교사에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섬 지방에 여러분 전도하러 갔을 때 한 도둑대가 그 앞에 들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분 선교사가 가슴에서 그가 십자가를 꺼내려고 했었던 그 소리가 여러분 도적에게는 총과 같은 쇠붙이의 소리였답니다. 그래서 주랭랑을 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대봉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국분 선교사의 그 허물과 죄로 이전의 삶, 평양 땅에 불량배했던 그 삶,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제주도 섬지방에 가서 믿음의 역사를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재민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그 믿음의 존재, 우리는 과연 그러한 존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만나시는 뿐만 아니라 구속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씻음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선하고 위대한 일을 감당하시는 대봉의 모든 주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